정문식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달라 부탁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섬기는 분들이 황철 목사님, 정몽자 선교사 전도사님 계신데 가능하다면 밑에 협력 선교사 정문식 돈은 안 줘도 괜찮아요. 돈은 안 상관없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좀 기도해 주시면은 현지 사역이 저는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예. 지금 이제 4월 30일, 5월 1일은 이제 태국에 이틀간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5월 8, 9 이틀 동안에 말레이시아에 또 사역을 하고 또 태국에 있는 그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또 목사님이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저보고 와서 또 집회해달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가는 김에 태국과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티켓 외상으로 끊어갑니다. 옛날에 내가 그 DC 워싱턴 그 교회 이제 간다니까 목사님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 값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여행사 사장한테 집사님인데 부탁을 했어. 집사님, 내가 미국 DC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 갔다 와서 줄 테니까 좀 믿고 비행기 표 값을 좀 외상을 해달라 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상을 끌어서 DC를 갔어. 가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한 300명 되는 큰 교회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하고 1시간 설교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7시에 또 1시간 하고 딱 2시간 강의했는데 설교했는데 마치고 이제 끝나는 날 봉투를 하나 준데 열어보니까 $5,000 들었더라고요. $5,000면 지금 700만 원 되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고 받은 금액 중에 최고로 많이 받아서 네? 한 번 강의에 35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죠? 700만 원.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 다 주고도 남는 거지. 남고 또 미국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간 김에 DC만 아니고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에 한 70 먹은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나를 만나기를 석 달 전부터 수소문하고 찾았대.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성기비 $1,000를 주면서 이 성기비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기비를 받고 몇 번 더 받고는 이제 끊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돈이 없는 줄 알고 더 그렇게 또 이렇게 연기를 시키시고 또 LA를 갔더니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계좌번호 달려가지고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남아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적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갑자기 교회가 안 되니까 우버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제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 11조로 내 계좌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다니고자 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셨어. 이번에도 돈이 없어 외상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요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도 전에는 그 한 달에 한 나라 딱 정해놓고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중남미 쪽으로 좀 갔거든요. 가서 사역하니까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남미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미는 미국 앞마당이고 우리 나와바리고 우리 구역인데 왜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흠을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선교 질서를 어지럽히냐. 그래서 제발 오지 마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우크라이나만 잘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예언교 있을 때 정원지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지. 내가 중남미 좀 다녀보니까 미국의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제발 종이에다가 2, 3질 순회 선교사 임명장 종이 하나 적어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니면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산치 순회 선교사니까 이제 다녀도 이제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임명장도 주고 임명패도 주고 파송도 시켜주고 어? 파송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237. 그래가지고 파송을 시켰으니까 책임을 지라 해가지고 내가 다닐 때마다 비행기값, 체류비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제 딱딱 받아 다녔거든요. 237 다녔는데 한 번은 파라과이 가는데 비용이 760만 원이라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통역자가 붙어야 되고요. 스페인어. 또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붙어야 되고 3인 1조로 가야 돼. 비행기 값이 3배로 드는 거예요. 또 체류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한 2주간 사역하는데 76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나왔어. 그래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잘 사역하고 들어왔고 또 한 달 후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 간다 해가지고 또 똑같은 금액을 또 신청했더니 또 나와서 또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 2주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라질 간다고 올렸더니 부목사님이 그 선교 담당 목사인데 거기서 사인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다고. 너무 먼 곳에 비행기값 비싼데 어? 경비 너무 많이 오는데 간다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원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브라질은 꼭 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나라고 지금 이렇게 부목사님 브레이크 거니까 좀 브레이크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했더니 즉시로 연락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또 갔다 오고 한 달에 뭐 800만 원씩이요. 석 달에 막 2,400원을 써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니는 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지금 70인데 50년 전에 20살 때 불신자였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은혜를 받고 선교사 될 결심을 했죠. 이 복음을 이제 알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하고 나는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결단 기도하고 했었는데 20살 때니까 그때 이제 좋은 짝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짝을 만나서 프로포즈 할 때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면은 자기는 주변에서 워낙 사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모감이라 목사한테 시집을 가도 아니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나 이제 집사였거든요. 자격 미달이라고. 목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그 목사 갑을 좀 하자. 나중에 내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면 되지 않냐, 그거. 그러니까 들어보더니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면 하겠다. 기도니 갔어. 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첫째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쭉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보다 나이 2살 많은 남자를 원했는데, 아래로, 5살 아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때 26이고, 지금 31살이고, 노처녀였지.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아주 노처녀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육신적인 나이를 보지 말고, 영적인 나이를 보라 그랬다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개척이 얼마 안 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어린이 설교를 내가 있어. 전도사 역할을 내가 해서 집사지만은 어린이 맡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했고 교육자 역할을 했죠. 전도사. 집사람은 교회 꼬꾸지만 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제가 영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하고 했는데 이 목회는 여자가 절반 이상 사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힘들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교 포기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12번이나 더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더 하라고 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철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잘 만나가지고 앞으로 목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너무 잘하죠, 어린 사역.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 237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 주라. 이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알리고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산다면 잘 살면 그냥 100살 사는 건데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는 1000년 이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살 살아봐야 잘 사는 건데 천국의 시간에 비하면은 10분의 1, 2시간 40분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100살 살아봐야 너무 짧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육신적인 욕심보다는 그죠? 영적인 욕심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한 번 다 죽잖아요, 그죠? 좀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한 번은 결국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떠나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상급이 있는 거지.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가지고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속에 영혼이 같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이걸 이제 죽음이라 그러는데 몸은 이제 썩어서 이제 흙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나 살아 생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 생전에 가장 빨리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죠?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게 해놨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구원을 다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그냥 공짜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니까 선물 받는 거 뭐 어렵겠어요, 그죠? 너무 쉬운 거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를 하면 이제 죄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죠? 에덴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삶이 문제가 없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수황되고 그 이후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 죄는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자범죄는 없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번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걸 끝이다 하고 아무것도 없다 얘기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피는 죄 없는 깨끗한 피를 해야 되지 인간의 피는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죄니까 그 피가 다 들어온 피라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죄 없는 깨끗한 피는 오직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약속을 해주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피를 제단에 뿌리면 이 피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피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이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일체로 같은 자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5절에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나는 속죄 제물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십자가의 자기 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 얘기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없애버렸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자.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하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 말로 죄인이다 하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왜 의인이냐?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다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가 없다. 왜 죄인이냐? 예수님이 2000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줬다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죄인하고 그러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예? 날마다 죄인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자범죄는 용서해달라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은 원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그죠? 원죄는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문제는 이 자범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다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믿으면 그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날마다 자기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됐잖아요. 그 수치를 느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입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의 시작인데 종교는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시다 그러거든요. 이 가죽옷은 한 번만 입고 손질 관리를 잘하면은 아들에게 대를 물려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한 번 입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 가죽옷은 양가죽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가죽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7절에 아들 자기 힘으로 자기 죄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이건 종교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선물로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지. 종교와 복음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자기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종교고 자기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해주라고 그랬지. 종교를 정해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게 19절에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의인이 됐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냥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이 하나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 의인이 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 의인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문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그죠?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처번 해봐도 원전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종교로는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의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믿는 거니까 이 언약으로 잡고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의인하고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뭐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그래. 주로 종교에서는 그 선행을 많이 하라 그러지. 특히 가톨릭이나 정교에서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선행을 많이 해라 가지고 선행을 무척 강조를 하는데 선행은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 피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그죠?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그 죄 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가지고 의인 되고자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러시죠. 예수를 안 믿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봐야만이 죄인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 얼굴이 더럽다 할 경우에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는 거지. 거울을 보면 더럽다는 걸 알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이 거울이 돼가지고 율법을 볼 때야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선생, 초등교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가서 그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 한마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말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믿고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고 구원받으라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남미 쪽에 가보니까 주로 이제 가톨릭이 세거든요. 그쪽은 거의 90%가 가톨릭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어서 그 영향을 이라 가지고 거기에 행위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여러 군데 순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 목사님도 손 들고 성도 100% 다 손 들어버려. 왜냐면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1시간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해. 해가지고 제가 하나도 있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손들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의인이라는 사람 손드시 하면 다 들어버려. 1시간 만에 막 싸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근데 가게 가면 또 끝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설교 다 끝나고 또 질문했을 때 죄인이라는 사람은 또 손들어. 한두 사람 꼭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십자가의 피로 대신 다 갚아버렸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걸 믿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지 않았냐.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해 주는 이름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게 되면 네가 모든 족속 민족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시키라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해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란 건 죄에 대한 심판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걸 믿어버리면 제가 벗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뜻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살아난 첫 열매가 됐다 하셨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첫 열매가 맺히면 시간 지나면 둘째 사과, 셋째 사과 다 첫 사과 똑같이잖아요. 그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이 다 같이 부활이 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죠. 지금의 몸은 이런 공간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이런 공간을 무시하고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뜻이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그죠? 이런 벽 다 뚫고 나가는 새로운 부활체 몸으로 살게 되고. 천국에 가면은 이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거 쓰려면 매연이 많이 나면, 가스. 매연. 그럼 천국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거 없이도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로운 몸으로 다 변화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죠? 자유롭게 다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절이 좀 더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은 길이 황금으로 쫙 걸리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황금. 우리는 황금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길거리에 널려가지고 쫙 걸렸으니까, 그죠? 너무 흔한 거지. 아름답고. 또 이제 천국의 성이 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또 나무 하나에 12가지 각기 다른 과일이 맺힌다는 거예요. 달마다.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생기니까 사람이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 우리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셨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주로 과일 먹고 살았지. 채소와 과일, 그죠? 천국에 가면 고기를 이제 못 먹는 거지. 왜냐면 토끼와 사자가 친구라 잡아먹지 못하고 서로. 소는 뭐 풀만 먹어도 살잖아요, 살찌고. 그죠? 얼마든지 천국에서, 그죠? 고기 안 먹어도 살찌고 좋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먹으면 뭐 땀 먹고, 또 살아남으면 땀 먹고,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일할 필요가 없어. 맨날 놀아, 24시간. 할렐루야. 학생들 공부할 필요 없어. 뭐하러 공부합니까? 귀찮게, 그죠?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뭐 부모가 하라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지. 부모는 또 공부를 잘해야 지식도 좋은 데 가니까 좋은데 돈 잘 벌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 가면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맨날 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행복하게. 그게 우리의 지상낙원, 우리 소망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신 건데, 오늘 죽더라도 이제 괜찮아. 내 여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도우미가 없으면 못 살아. 덩치가 커가지고 너무 힘들어, 도우미가. 나을 기미도 안 보여. 그래서 나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렇게 살 빼야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낫다. 너로 말미암아 너도 힘들고
보여주는 사람 들리고 여러 사람 들리고 다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너 오래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빠둥빠둥 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빨리 내 영혼 데려가라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보호해준 권사님이 듣거든. 아니 선교사님이 뭔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선교사님 말씀이 맞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니 빨리 가는 게 낫겠다고.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빠둥빠둥 사냐고. 네. 그 동생이 이제 예수를 잘 이제 믿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병원을 고생해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사는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에서처럼 육신적인 욕심만 갖고 살았는데 육신욕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영적인 욕심이 생기고 언약을 가지고 살고 그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버지가 다 안다고. 네가 있어야 할 거 필요할 거 다 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고아가 하는 것이다. 고아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너는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이제 전도하라는 거지.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래서 이 복음 받아들이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모르고 있으면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다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 불못이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세계 선교대회 때,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사우나를 같이 갔거든요. 사우나에 뭐 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100도 온도짜리 사우나가 있어. 거기에 탁 들어가더니 5초도 모니까 튀어나와.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뜨거워 여기가 지옥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그거보다 더 뜨겁지. 더 뜨겁지. 여기서 뭐 뜨거우면 뭐 튀어나오면 되는데 지옥에는 튀어나올 수도 없고 거기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그냥 고통당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 막 비명을 지르지. 소리 지르고. 끔찍하지. 불신자들은 그게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 있는 사실을 아니까 아는 이상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깨우쳐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3층집 천국에 갔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말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왜냐하면 이 땅에 없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어를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본 것들을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천국이 너무 좋은데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돌아오려고 안 했을 거요. 여기가 좆사오네 하고 눌러 앉아서 있고 싶었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너는 이 천국이 좋은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줄 모른다. 네가 가서 알려주고 그들도 앞으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죠? 이제 복음만 이제 전했잖아요. 전할 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돼 버렸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배밖에 없으니까 그죠? 배 타고 그 번배밖에 못 갔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다면 그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파라과이 할 때 비행기를 미국 한 12시간, 미국에서 갈아타고 갔는데 12시간, 24시간을 비행기 앉아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대기하는 시간 해가지고 이틀을 가는데 이틀, 또 오는데 이틀. 한 번 갔다 오면 녹초가 돼버리지 힘들지. 근데 파라과이 갔다 오고 한 달 후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 또 그렇게 가서 한 달 후에 또 브라질도 가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죠? 그래도 낫다.
내가 배를 타고 한번 저 울릉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가는데 날씨가 갈 땐 좋아가지고 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경치하고 좋다고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예? 뭐 바람 치고 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막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멀미가 나는데 똥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요. 정신이 없어. 아따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 옆에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아빠 나 도와줘 좋아하는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집에 갔었는데 배 타면은 그런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멀미도 많이 나고 힘들어. 근데 비행기 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거의 배 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돼. 배를 한번 타보면 좀 이해할 텐데 말이에요. 나는 배 타고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면 너무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잘 다닙니다. 예, 비행기 잘 다니는데요. 집사람은 가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옆에 가면 나보고 저리 가래. 그래가지고 두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쫓겨나가지고 빈자리 여기 쳤다가 빈자리 있으면 빈자리에 앉고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힘들고 뺑뺑 돌다가 정 힘들면 다시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러나 저나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은 힘들다 하는데 나는 힘든 줄 몰라. 그래서 잘 다닙니다. 그래서 237 이제 순회 선교합니다. 다니기를 참 좋아하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요. 교회도 5만 개나 있고, 예? 목사님이 10만 명이나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잘 돼 있는데, 해외 나가면 거의 이제 복음을 거의 다 모르거든요. 복음을 거의 다 몰라. 파키스탄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무슬만은 법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닭고기만 먹어. 그래서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돼지고기를 좀 먹어봐야 복음을 아는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돼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율법을 굉장히 지키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별로 없고 마실 물도 좀 적고 하니까 원망 불평을 많이 했지.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거기 가면은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지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고 원망 불평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목적인데 이걸 거절하니까 하나님 이제 화가 나셔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자를 다 물려서 불뱀에 독이 퍼져 죽게 만들었더니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예? 장대 끝에 녹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장대 끝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아이 뭐 그거 본다고 낫냐 하고 불순종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장대 끝에 녹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듯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끝에 녹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독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 얻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쉽잖아요. 믿으면 주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내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아멘? 여기 맞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인간의 문제, 제 문제고, 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라, 그죠?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이 하나님 시장이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받고 임하게 되니까 성령 받은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거든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죠?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가슴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월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좋은데 안 하면은 너무 이제 답답한 거지. 근데 집사람은 기도가 주특기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처녀한테 기도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프로포즈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됐다 이거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죠? 역사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 안 따지고 기도 잘한다 해서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편히 사역을 잘합니다. 기도를 실컷 하고 저는 응답을 같이 누리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고 은혜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뎠어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지. 초자가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니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붙잡고 밤새 예수 믿으러 하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 돌았다. 어제까지 말짱하던 친구가 오늘 왜 이러냐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원불교를 믿는 회사거든요. 출근이 8시 반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8시까지 가가지고 30분 동안 찬송가를 틀어놔. 왜냐면 간접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이에요. 아침에 오다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이제 원불교 믿는 회사에서 다들 나보고 이제 돌았다는 거지. 돌나 뭐나 안배 몰수하고 전도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알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든지 알리고 전하고 그냥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죠.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 이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분을 받고 다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만 가져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이번에 성전을 새로 와가지고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제가 러시아 사할린에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감리교회에서 한 20명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 그게. 나는 막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집에서 아마 성도가 20명이나 있잖아요. 집이 북적북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언제 이렇게 교회를 해볼 수 있나?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간지 5년 만에 이제 교회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집에서 40명이 모였어요. 방 2개 거실 안에. 그러니까 막 방이 꽉 차가지고요. 더 들어올 수가 없었지. 그때 난 뭐 설교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주일 설교 예? 그거 녹음해 놓은 거 그거 전날 다 복사해가지고 통역자 불러다가 같이 읽어주고 그걸 거대했거든. 내 설교가 아니고 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성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막 전대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모였는데 주일날 하루는 그 경찰이 와가지고 못하게 막더라고요. 신고 들어왔다고. 그 아파트인데 1층이 하니까 찬송하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됐죠. 그 성도 중에 이제 땅집 있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이 하나라. 40명 성도인데 20명만 들어가 앉아있고 20명은 밖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4월 6개월이 겨울이거든요. 영하 10도. 그 추운데, 예?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 달라고, 예? 우리가 춥지 않고 넓은 장소 줘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길 건너편에 방 4개, 판잣집이지만 250평 땅을 13,000달러에 사게 됐어요. 돈이 없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북방성계, 예? 그때 황주영 목사님 계실 때 황주영 목사님도 좀 성금 주시고 또 예원교회에서 절반을 주시고 해가지고 모아서 13,000원 교회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방 2개를 헐고 하나로 크게 만들고 의자를 90개 놨어. 90개 놓고 이제 예배 드리니까 40명이 1년 후에는 60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또 하루는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니 경찰이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더니 일주일 후에 나가라는 거예요. 추방한다고. 뭐냐 했더니 고발이 들어왔대. 한국의 목사님들이 연임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나를 쫓아달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학생 비자로 종교활동을 하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교회 종교활동을 하려면 종교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학생 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교회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 없이 무허가로 교회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고발만 안 하면 괜찮은데 한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 2명 우리 교회로 왔어. 근데 한 분이 카지노 사장 부인이고 돈이 있죠. 또 한 분이 허블라이프 사장에다가 남편이 선장이야. 그래 돈이 있지. 돈 있는 두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버리니까 뺏긴 그 교회에서는 기둥 2개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야기 올라가지고 나를 갖다가 두면 안 된다고 주변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연임으로 한 10명이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 뺏겼는데 당신들 머지않아 우리처럼 뺏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쫓아보내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나왔죠. 나오라니까. 그래서 비자를 그 비즈니스로 신청을 했더니 나는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아이들은 들어가가지고 집사람이 저 대신 교회를 이제 해준다 해가지고 그때 5년 추방받았거든요. 5년 후에는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제 일본에 이제 한번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북해도 쪽에 지교회장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추방돼서 나와서 갈 데 없으니까 내가 글로 가라는 거야. 가면 자기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본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북방 선교 강태호 목사님 오래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들리는 소문에 일본 선교사를 간다는데, 내가 북방 선교 소속이니까, 러시아 쪽 소속이기 때문에, 글로 가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권이니까.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을 요청하는데, 오라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들었어. 소리를.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지도를 봤더니 러시아하고 폴란드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게 돼서 간 지가 벌써 2003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23년 됐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5년, 우크라이나 23년, 28년 이제 세월 했는데 4년 전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전쟁 터지기 2달 전에 집사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4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니까 지사를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전쟁 중인데 막 반대를 하는데 그러나 마나 그냥 무시하고 나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나올 때가 문제라 법으로 못 가게 정해놨기 때문에 걸리면은 벌금이 $2,000에다가 3년간 비자가 여건이 정지가 돼버려.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안 되겠기에 올해 1월 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개월 사역하고 나와서 한국에 들어올 때 걸릴까 말까 조마했는데 안 걸렸어. 그냥 통과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 사역을 못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237, 예?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는 그 사역을 지금 이제 해왔고, 또 지금도 또 하고 있고. 문제는, 옛날 예언교회 있을 때는 교회가 크고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237 순회 선교사다 보니까, 다닐 때 비행기값, 체류비, 통역자비 같이 가면 다 나왔거든요. 다니는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한 2,000명이 성도 나가버려가지고 문제가 재정이 어려지니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야 되니까 예? 다녀야 되는데 이제 통역자 데리고 가고 뭐 이게 안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근데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다니기도 좀 어려가지고 비행기 티켓 외상으로 끊고 다니는 판인데 예? 혼자 가면 이제 저는 한국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면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야. 한국을 떠나면은. 그럼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러면 설교문을 하나, 둘, 세 개 작성해가지고 그 밑에 통역자 시켜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다 시켜요. 그럼 한국어, 영어 번역된 설교문이 3편 나오잖아요. 복음 메시지. 그걸 인도에 간 다음에 인도 통역자에게 보내죠. 그러면 인도 통역자는 한국어는 몰라도 영어는 알거든요. 영어를 읽고 그 밑에 자기 인도말로 달아. 그러면 이제 한국어, 영어, 인도 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는 미리 통역자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 그럼 내가 한국말 한 줄 하면은 인도 통역자는 인도말로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고 집회 때는 연습한 대로 내가 한국말 탁 하면 막 바로 그냥 인도말로 막 나오니까 미리 설교문 다 줬으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읽어보고 다 내용 이해하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거라. 자기가. 나는 뭐 한국말 해도 그래서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나는 별 없는 거고, 통역자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설교해버리는 거야. 그냥 힘있게.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도 그렇게 했고,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고, 예? 아랍에미리트를 가서도 그렇게 했고, 요번에 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건 이제 각본에 짜여진 그 내용만 하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깊이 질문도 못 받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나마 좀 아쉬운 대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확실하니까. 우리 황신우 목사님 30년간은 다락방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언약이 확실하고 또 렘넌트 사역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청년들 렘넌트 사역을 잘 하시고 이제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보호가 됐듯이
언약 확실한 우리 황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2, 3주 전 세계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하고 팀이 돼서 가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메시지가 좀 약해요. 훈련을 제일 안 따라붙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유 목사 훈련 계속 따라다니고 흐름을 타고, 그죠? 메시지 확실하잖아, 그죠? 같이 가면은 제가 서론만 하고 목사님 결론이 같이 하면은, 그죠? 팀을 이뤄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일꾼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장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 교회를 새로 이렇게 창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1년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되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다 성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수입받는 임마누엘 하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경제력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